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조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심령과 세상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삶이, 환경이 메마른 땅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약속과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백합화가 온 대지에 피는 것처럼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참 와닿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기도 쉽지 않고 그 백합화가 대지를 가득 채운 것을 볼 기회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림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희의 미래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바논과 샤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와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축복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나는 곳입니다. 샤론, 풍요로운 평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미래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풍요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심령과 삶 가운데 복으로 역사하시며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래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이 광야처럼 보이더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릎에 힘을 잃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룰 것이니 굳세어라, 담대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무릎에 힘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알고 역사하실 거라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적대적인 환경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장차 메시아가 와서 너희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심지어 피조 세계까지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구속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메시아를 통해 죄 씻음과 대속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과 대속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풍성히 누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내용,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회복의 약속을 말씀을 이 주제로 계속 나누다 보니까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번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약속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약 말씀 가운데 사라나 한나처럼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와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 큰 고통과 슬픔을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여인들을 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사라는 불임의 고통에 더하여서 여종의 멸시까지 받는 그러한 수치와 모멸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분인나가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 같아. 나는 출산하지 못한 여인 같아.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의 모습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라 같은 모습이야. 내가 한나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축복을 받기는커녕 나는 저주를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떠났나 봐. 그러니 내게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은혜에 소외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인처럼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수치심 가운데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생각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되어져 가는 일을 통해 무언가를 해석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되어져 가는 일을 통해 자신을 해석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이런 상황이니, 내 개인의 삶이 이런 상황이니 나는 이처럼 버림받은 여자 같아.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이처럼 구박받고 버림받은 여인 같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는 말씀에서 노래할지어다는 너무나도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라와 한나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소리치며 영광을 올릴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중에도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가 나를 의지하고 너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너는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나와 사라 입장에서 노래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해서 너무 괴로운데 이처럼 하갈이 분인나가 아이를 갖고 자신을 자꾸 면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노래하게 될 거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너가 기뻐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노래하도록 내가 역사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1절 하반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녀가 없어서 너무 슬프고 수치심을 느끼고 열등감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자녀 없는 일로 말미암아 수치스럽고 힘들다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 너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가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부정적 생각과 감정으로 위축되고 자꾸 힘든 마음을 갖게 된다면,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내 곁에 있다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너가 기뻐하고 나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역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 없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의 수가 늘어서 도저히 이 집에서는 우리가 못 사니 더 큰 집을 짓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장막으로는 우리의 가족의 수를 도저히 용납 못하니 더 큰 장막, 더 높고 더 넓은 장막을 짓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고, 이만큼 집을 지어놨는데 너무 가족의 수가 불어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옆에다 방 한 칸 더 짓자. 또 그런데 가족이 막 수가 불어요. 또 방 한 칸을 또 짓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줄을 길게 한다는 것은 공간이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장막을 더 높고 더 넓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터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집만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좌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열방을 너희들이 복속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 즉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너희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너의 인생이 광야처럼 보이느냐, 너의 삶이 황폐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지만 너의 인생 가운데 백합화가 가득한 들판과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너의 인생이 아이가 없는 한나와 사라 같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너가 이제 아이고 어떻게 장막터를 넓히지? 어떻게 더 땅을 지경을 넓혀갈까? 그 고민,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해온 수치와 두려움까지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치와 고통을 가져다 준 문제, 원인만 해결이 딱 되면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이나 고통이나 상처도 다 아물 것 같은데, 때때로 보면 원인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은 상처는,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참 평안하고 이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보였던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해결되겠지.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하지만 너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너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 미래에 지금까지 너가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일,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일, 부끄럽게 생각했던 일,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그 일들은 미래에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장하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미래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로 인한 상처도 치유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잊겠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실을 기억해서 잊어버리되 까마득히 지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깐 잊어버리는 것 말고, 흐릿하게 잊어버리는 것 말고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도록,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것만 지워버렸으면 참 좋겠다, 이 기억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억의 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내게 가까이 오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다 해결되었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 생겨난 생채기 같은 과거로 인한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수치심과 두려움, 그 흔적들까지 내가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리고 자꾸 묶어놨던 그 과거의 여러 생각들과 기억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잘한 거 있다고, 제가 뭐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몰랐니? 너하고 나오는 부부관계야, 부부관계. 내가 너 남편이야, 내가 너 남편이야. 너 잊어버렸구나. 근데 나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단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를 지은 남편이다. 만군의 여호와인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마치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내처럼, 정말로 반려자처럼 그런 언약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아내가 집을 나가요. 또 그런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이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저런 여인과 결혼을 해서 저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저처럼 아내가 저렇게 방탕하게 나가는데 왜 저렇게 용서를 할까? 근데 호세아가 말해요.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고 결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결혼해서 그런 마음 안 가져야 되는데 가끔 드라마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세상에서는 혹여 힘들 때 그런 생각 조금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절대 안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같이 사랑하는데 너가 내 마음 몰라주고 이렇게 사니? 아이고, 내가 그때 안 지을 걸, 안 만들 걸. 에덴 동산만 다 만들고 사람만 안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인, 그래서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들다고 느꼈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중반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구속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자라는 용어의 원래 뜻은 친족이 되다, 친척이 되다, 이런 동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빚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업을 상실하고 노예로 풀려간 자들을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속전을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되찾아주고 노예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기업도 없는 여인에게 소망과 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유대지방으로 왔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요, 시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요, 기댈 언덕이 없는 삶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러줘서 결국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할 바로 기업을 물을 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5절 하반에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구속자요, 온 사람들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은총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너 남편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구속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강조하는 거냐면 잠시예요, 잠시. 이 잠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눈 깜짝일 사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할 때도 그 간과도 눈을 지그시 감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의 눈을 감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래 감지 않고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모을 것이다,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눈을 감았지만 그러나 나의 긍휼과 자비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보,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부간에처럼 말씀하신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말씀하면 아들아, 딸아, 세상이 다 바뀌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다. 가감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편없이 살았다고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정말 악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악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정할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자비와 긍휼로 내가 너를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면 기뻐하게 될 거야, 찬양하게 될 거야,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지 않느냐, 한나가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삶 가운데 되어져 가는 일 때문에,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내 인생이 박복해서 내가 사라 같아, 아이고 내 인생이 한나 같아, 아이고 내 삶이 나오미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요, 내 이름을 이제 마라, 써,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 놀라운 계획을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 두려움, 불안, 상처, 그것을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과거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으로 내 삶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참 복이 없는 사람 같아, 참 내 삶은 참 너무 기구해, 이런 여러 복잡다단한 생각으로 미래의 소망을 갖기보다는 손을 늘어뜨리고 정말로 의욕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 가지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 남편이야,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창조주란다, 만군의 여호와란다, 주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남편 없는 아내처럼 힘들게 그냥 혼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치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혼자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되신 하나님과 통행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나의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음성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의 때가 한나와 사라와 나오미처럼 연약한 어떤 일정 기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